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 남아있는 삶을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고 또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지 못하고 투병생활하는 식구들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또 형제자매들 항상 지켜주시고 선교사역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하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이제 전하는 마음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리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뿌릴 때 또 그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또 구원 못 받아도 나중에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가장 큰 선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듯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진정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가장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이건 이제 사단이 회방을 늘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전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듣고 야 참 말씀이 좋다 내가 다음에 또 들어볼게 구원 못 받아서도 그렇게 반응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더 대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이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 마음에 하나도 남겨있지 않을 때 보면 우리가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피곤치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요. 이 피곤치 아니하면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포기하는 걸 얘기하죠. 결국 우리가 포기하면 그 영혼은 더 이상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해도 반대를 해도 모욕을 해도 무시를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항상 교회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물론 전하는 사람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도 아마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과 또 상급을 주실 거니까 누가 몰라줘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봉사하고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도 집회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고, 또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생명의 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운명에서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분명 우리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는 것이 즉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제 내 안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도 구원을 받았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죄씨를 가지고 태어났죠. 씨로 말하면. 그래서 계속 죄를 범하고 살았는데, 이제 구원을 받을 때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씨, 즉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는 죄의 씨를 통해서 죄를 계속 맺을 수 있는 성질도 들어있고,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닮는 그런 성품이 나타나는 씨가 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있을 때는 별로 갈등을 안 하죠, 그죠? 뭐 밥 먹을 때도 메뉴가 딱 하나만 있으면 갈등 안 하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뭐 먹을 거냐고 메뉴를 쫙 펼쳐주면 어때요? 결정장애 있는 분들은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여전히 육신을 쫓아서 죄 가운데, 그런 유혹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이제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받고 나서 막 더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별로 갈등을 안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서 갈등이 심해져요. 예전에는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 막 시원하게 욕 한바탕 했는데 이제는 딱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거 하나님 죄라 그랬는데, 이건 나 용서받았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이게 내 마음에서 뭔가 그런 죄에 대해서 자꾸 뭔가 송사를 하는 게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말다툼하거나 뭐 할 때도, 화를 낼 때도 예전에는 그냥 뭐 화내고 나면 좀 스트레스가 풀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화내고 나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건데, 이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점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 나눠져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둘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힘이 세야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씨가 힘을 얻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신앙생활 중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사람은 왜 사냐?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있냐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예요. 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생각나세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 그분이 하나님이다. 두 번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의미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걸 믿는 것이 영생이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보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써주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여기도 그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요 못 지킬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절대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건 절대 확실한 건데 뭘 약속하셨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받은 구원이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들어보면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지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성당에 다니는 분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간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걸 행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혹시 안 믿을지라도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자기 노력과 의로는, 선행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딱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이제 행함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지만 살면서 또 죄 지으면 그거 취소될 수도 있다. 자꾸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절대 속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딱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내가 받은 구원과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자, 시편은 일단 유대인들이요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하면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쓰려고 할 때, 이제 성경을 옮길 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딱 쓰려고 할 때 목욕도 하고 붓도 새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 위에 말씀을 두셨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말씀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확실할 때 이 말씀의 내용대로 나의 구원도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비유하셨는데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제 씨를 땅에 뿌렸는데, 이제 이 앞에를 보면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사람에게 이 씨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뿌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 같아 가지고 강팍해서 무조건 말씀 받으면 다 튕겨내 버려요. 이 길가에, 딱딱한 길가에 길바닥에 씨가 떨어지면 나서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 씨가 딱 떨어지면요, 새가 지나가다가 야, 맛있는 먹을 거다 하고 집어가 먹어버려요. 예수님이 그것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마귀가 그 말씀 다 뺏어가 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두 번째로, 이제 흙이 있는데 씨가 딱 떨어졌는데 씨가 좀 자라려고 하다가 해가 강하게 쫙 비치니까요,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싹 걷어보니까 그 밑에 큰 돌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았는데 그 속 안에는 큰 돌덩어리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해가 비칠 때 주변에서 누가 핍박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곤란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시덤불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좀 나서 자라다가 이 가시덤불이 탁 막아버리니까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이 가시덤불이 뭐냐면 이 세상의 재미, 일락, 욕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더 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냥 더 이상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해보면요, 말씀을 계속 뿌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뿌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강팍한 사람은 진짜 이게 아무리 해도 이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는 말이 있듯이 전혀 그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예의상 내가 들어는 준다마는 나는 이거 한마디도 안 받아들인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막 너무 잘 들어요. 고개도 막 숙이고 너무 말씀 좋다고. 그런데 중간에 듣다가 옆에서 누가 그 교회 좀 뭐 장로교도 아니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확 돌아서 버려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그리고 갑자기 부모님이 우리는 불교 집안인데 네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금방 확 이게 돌이켜서 언제 그랬냐. 그래서 말씀 좋다고 신나게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원수처럼 다 바꿔져 버리죠. 배반하는 자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 들을 때 막 세상에 재미있는 것만 계속 생각해요. 아이고
여기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막 봉사하는 거 보니까 막 청소하고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고 나는 저런 거 못한대. 그리고 일요일 날도 나오면은 낚시도 가야 되고 어디 놀러 가야 되고 재밌는 거 많은데 야 이거 막 들어보니까 막 믿어지려고 하고 큰일 났네 이거. 이래가지고 안 믿으려고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날이라 하면 딱 그날만 안 나와요. 그래서 전도 집회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안 하고 싶은데 또 중요합니다. 그럼 오시는 분도 더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야 계속 듣다 보면 믿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일부러 늦게 오고 일부러 이렇게 이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을 해가지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처음에는 내가 왜 인생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그런데 성경을 듣다가 그렇지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근데 왜 허무할까?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영원한 세계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뭐는 증거가 있을까? 그걸 어떻게 믿을까?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자기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들이 풀려가고 말씀을 잘 들으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것도 이제 믿어지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그게 사실로 믿어지니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를 위해 죽으셨고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구원받고서 이게 쭉 생활을 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얘기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단계가 있는데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그랬죠? 이 싹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영혼의 구원. 그리고 싹이 이제 나서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이제 맺으면 익으면 추수 때가 돼서 추수하게 되죠. 요건 이제 그 예전에 농사 짓거나 이런 분들은 이걸 금방 이해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이제 그 벽실을 물에 담궜다가 모판을 만들어서 여기다 벽실을 딱 뿌려놓으면은 온도를 맞춰주고 하면 싹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싹이 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파릇파릇 이제 싹이 좀 크죠. 이거를 이제 몰아가죠. 그래서 이거를 모내기 한다 그러죠. 이거를 이제 논에 가서 옮겨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 여기 보면 이제 쌀알이 여기 맺혀요. 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쌀이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이거 제가요, 저 다른 교회 있을 때 그 교회당 옆에 이제 계속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 농사 짓는 데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계속 돌면서 찍은 거예요. 탁탁탁탁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지나면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죠. 자, 이렇듯이 구원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말하는 이 싹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씨가 내 안에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변화되는 삶 이것을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추수 때 추수하듯이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몸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몸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요. 그게 몸의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싹입니다. 싹.
이것은 탄생, 그 다음에 이삭은 성장, 그리고 곡식은 결실. 그래서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이라고 하죠. 이 싹은 과거의 구원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얻었음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를 영원히 사했죠. 다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는 딱 믿을 때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세 가지 형태가 나와요. 똑같이 구원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성경 읽다 보면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루라는 것은 이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 말 보면 아니 계속 구원 받았다고 배웠는데 성경에는 또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럼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의문이 가죠. 그러다가 이 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은 또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봐 여기는 앞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왜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고 구원 받았냐고 그러고 그렇지? 이거 좀 성경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과거형으로 나온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제 내가 부활이 돼서 정말 예수님처럼 몸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생활의 구원은 우리가 이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씨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 성경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순종해 가면요, 복종해서 순종해 가면 내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입으로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제 내가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이 생활 구원은 이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생활 구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 구원을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어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생활 구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옥 갈 죄는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못하면 징계를 주듯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징계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징계 없습니다.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딱 이렇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이 확실하면 이제 다시는 지옥 가는 일은 없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중에도 꼭 말 안 듣는 자식이 간혹 있죠. 다 말 잘 들으니까 간혹 말을 안 들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은다 그래서 자녀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자는 영원한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 살아도 지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이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그래서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구원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미래형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 구원을 기다린다 그 말은
우리가 부활될 것을 내가 기다린다라는 얘기고,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 말은 전부 다 이 생활의 구원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걸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네가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제 내가 확실하게 천국 가게 되는 거,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 구별이 안 되니까 이 구원 받았다고 해서 좋아했다가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 아직 아닌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미래인데 죽어봐야 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항상 헷갈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영혼의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어요. 영생 얻었죠 이제.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약을 읽으면 이해가 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이 자물쇠가 있는데 딱 잠겨져 있으면요, 아무리 당겨도 잘 안 되죠. 근데 이 열쇠를 갖다가 탁 돌리면 착 열리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열쇠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막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도 어려운 내용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딱 넣으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성경에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두 가지를 증거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 중에 몇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 말씀 아시죠?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먹었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뭐냐면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하지가 않죠. 무화과 나무 잎은요, 따면은 금방 말라지고 계속 부스러지기 때문에 허물이 다시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수고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 옷을 해서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하게 가려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주신 겁니다. 이 가죽옷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못 가리우지만 이제 가죽옷으로 딱 옷을 입으면 어때요? 입으면 다시는 옷을 막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사야 61장 10절에 이것을 구원의 옷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옷.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딱 보시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나죠. 벌거벗은 것 같이.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구원의 옷,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는데요. 이 예수님으로 딱 옷을 입으면, 즉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싹 도말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딱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으니까 허물이 다 가려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으로 딱 입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그 피로 죄가 깨끗하게 사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가죽옷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여기 믿음으로예요. 행함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예? 예. 우주 나가려면 무슨 옷 입어야 돼요? 우주복. 천국에 가려면 무슨 옷 입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무슨 말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래서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대표로 두 명이 나와요. 대표로 930살까지 자식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자식 많이 낳았겠죠. 그 중에 대표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을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거냐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둘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제물과 이 사람을 동일시 여긴 겁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큰 이제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고 아벨은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채식은 싫어하시고 뭐 육식을 좋아하시니까 그랬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이거를 막 하는데 그냥 정직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이걸 막 그렇게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자,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드렸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증거가 뭐냐?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예물을 봐라. 이제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이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아주 좋은 것들이 났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으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요 그대로 놔두면요 이 자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항상 뽑아주고 해야지 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허물이 있을 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혀줬죠. 그럼 가죽옷은 어떻게 나올까요? 짐승이 죽어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얘기하신 거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을 허물이 가려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지 올바른 믿음을 갖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분명히 이 아들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고 그지만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으로 해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벨은 듣고 알아차린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가려면 내 죄가 대속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나도 짐승을 가지고 내 대신 제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구나. 그걸 안 거죠.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은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받았는데 그러면 농사 짓는 거하고 양 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이 수고할까요? 농사 짓는 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제 가축들을 길러봤고 부모님에게 그거를 이제 봤거든요. 농사일도 해보고. 근데 농사일은 정말 힘들어요. 봄이 되면은 가서 이제 겨울에 눈이 내리고 또 봄에 비가 내리고 해서 땅이 이렇게 다져져서 딱딱해졌거든요. 그리고 잡풀도 나고 그러니까 씨 뿌리기 위해서 그거 땅이 싹 녹으면 다 갈아엎어가지고 풀도 다 뽑아야 되고 이게 부들부들하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료도 뿌려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씨를 다 뿌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비가 안 오면 물 다 뿌려야 되고요. 물 줘야 되고 또 풀 나면 또 계속 뽑아줘야 되고 벌레 있으면 다 잡아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춧가루도 보면은 이 고추를 그렇게 키워서 나중에 또 따서 그걸 말려야 돼요. 말리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골에서 보면은 이제 비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썩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 방에다가 장작불을 얼마나 어머니가 떼는지 막 뜨거워 죽지는 않는데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이. 거기다 이제 이 고추를 쫙 풀어놔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르죠.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그 옆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맵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게다가 또 이 고추에서 벌레들이 나와서 또 이게 뜨거우니까 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또 햇볕 나면 그걸 다 걷어가지고 햇볕에 다 말려요. 또 말려서 다시 넣고 또 그 다음날 말리고 이것을 며칠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을 딱 보고 아주 뭐 좀 사투리 때깔이 좋다 그러죠. 그래서 색깔이 아주 너무 새카매도 안 되고 딱 좋은 색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또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건 다 갈라요. 안 좋은 건 우리가 먹고 좋은 건 팔고 그렇게 해서 이 고추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건 이 노고 진짜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데 이제 팔았을 때 고추값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농사일을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벼농사도 마찬가지죠. 그 모판에다 그거 길러서 그거 가지고 논에 가서 일일이 다 옛날 손으로 심었거든요. 다 손으로 심고 그러다 보면 이 거머리 아시가 몰라요. 막 거머리가 다리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고 때로는 막 뱀들이 지나다니고 그런 데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자라면 피 뽑아주고 나중에 농약하고 그래서 이제 다 자랐는데 또 태풍이 와서 쓰러지잖아요. 그럼 또 가서 다 세워서 묶어야 돼 이거 그 논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낫으로 다 베가지고요. 그 집으로 가지고 와서 탈곡해가지고 그 벼 다 모아서 다시 햇볕에 또 말려가지고 또 담았다 말렸다 담았다 해서 잘 말리면 그거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이요 거의 뭐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추수 때가 이제 10월이니까 그게 내내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힘들겠죠. 어쩌다 얘기를 했나. 그래서 가인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정성으로 말하면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이나 짐승들은 이게 처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은 거 크게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풀 먹이고 다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이 안전한지 지켜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에 보면 훨씬 덜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간혹 이제 그런 얘기해. 너 가서 소 풀 먹일래? 가서 벼 벨래? 그러면 풀 먹일게요. 그러면 소 끌고 가가지고요. 이 줄을 길게 최대한 길게. 그래서 가운데다 말뚝 딱 박아놓고 놔두면 지가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계속 돌면서 풀 먹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녁 되면 딱 끌고 가면 돼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근데 논에서 그 벼베기 하려면은 그 뜨거운데 허리 아픈데 베어가지고 뭐 이제 고생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아벨이 볼 때는 이제 아벨은 그 제물을 드렸을 때 훨씬
거기에 비하면 덜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재물, 예물에 대하여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두 가지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가인과 같은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은 자기 농산물 수고한 거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바로 이 가인은요, 행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막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걸 대표하는 겁니다. 아벨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그것이 은혜라 그렇죠. 그래서 이 가인의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아벨의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이 자기의 의에 자기의.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간다 그랬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요. 가인의 길처럼 자기가 열심히 뭐 교회당 다니고 봉사하고 무슨 노력하고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이런 걸로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 은혜와 율법을 계속 헷갈려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 종교가들, 목사님들 중에도요, 뭐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 보면은 이거 헷갈려가지고 어쩔 때는 은혜로 천국 간다, 어쩔 때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막 헷갈려요. 자, 은혜의 반대말이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불신 그러는데 행함이에요. 행함. 성경에서는 행함이에요. 불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은혜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막 열심히 지켜야지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자,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딱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주장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된 걸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꾸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지 천국 가지 않을까 자꾸 그래요. 특별히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그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미안해서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옛날에 이사하고 그러면 이게 떡 갖다 주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은 잘 안 하죠. 지금은 뭐 이 사람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시비 걸러 왔나 긴장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작은 거라도 주면은 꼭 그릇 돌려줄 때 거기다 꼭 다른 거 꼭 넣어가지고 꼭 보답을 하죠. 그리고 너무 감사할 줄 알고 옛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 천국 보내주는데 내 공짜로 미안해서 어떻게 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뭔가 해야지. 그래야지 좀 마음이 편해. 근데 천국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그러면은 자꾸 애매하게 가겠죠?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계속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 마음에 그게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한 것이 없고 부족한데 진짜 이렇게 부족한데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딱 물어보면 이제 답을 잘 못해요. 어떤 분은 이제 노련해가지고 대답을 간다고 해야지 이게 더 이상 시간 안 끌고 빨리 끝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물어보면 가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확실히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하고 갔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아들 며느리 전화 와요. 목사님 또 가야죠 이렇게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게 우리 마음의 율법에 뭔가 자기가 행위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를 패하는 것이 돼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면 이 은혜를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십자가를 짓밟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것 같고 그죠? 그런 것 같아.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천국 못 가요.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강조할까 했더니 저도 처음에요 구원받을 때 이게 너무 쉬운데 이걸 왜 모를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구구절절히 계속 반복해서 많이 써놓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꼭 은혜로 간다 그래도 나중에 또 행함으로 와요. 그 대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저희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함으로 가인과 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왜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행함으로 천국 못 가고 나를 믿어야 간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열심히 행하고 있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해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9장 30절 보면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이방인들은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딱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했어요? 행함에 의지했어요. 행함으로 천국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과 그냥 꽝 부딪혀서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세 부류 사람이 있죠. 앞으로 죄값을 자기 노력으로 갚겠다는 사람. 그래야지 내가 좀 덜 미안하고 천국 가겠지. 이 천국 못 갑니다. 이 사람. 또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서 그 죄값을 갚음으로 나 천국 가야지. 이것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면 단번에 영원히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어디 가요?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여기 보시면은 장자가 죽으니까 너희가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 집 임방과 설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발린 집은 하나님이 재앙이 넘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피는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 피를 바르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죠. 피를 보고 여기에 있는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장자 대신 죽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때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우리 대신 죽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심판이 넘어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발려졌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피만 봐요. 피만. 그 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뭘 발랐냐면 이 빨간 피를 발랐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그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급히 먹으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일찍 애굽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자죠.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피 발랐으니까 얼마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하나님이 피 바르면 재앙 넘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나 피 발랐으니까 100% 확실하게 안 죽는다.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막 이렇게 한숨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발랐는데 진짜 재앙이 넘어갈까? 해서 막 이게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어쩔까라고 좀 마음에 약간 그런 의문도 지금 들어 있는 사람이죠. 근데 피는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발랐어요. 네. 여기는 다 밥 먹다 말고 어디 가버렸죠. 화장실 갔나? 그랬더니 화장실 간 게 아니라 여기 네. 식탁에 들어가 있어요. 뭐 지진 온 건 아닌데 네. 바르긴 발랐는데 그래도 혹시 무서워. 바른 건 분명히 발랐어요. 네. 이제 재앙이 저녁에 쫙 사자가 넘어갔죠. 피 안 바른 집은 곡소리가 들립니다.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샬롬 샬롬 산놈 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조금 내가 약간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는 건 너무 확실한데 그래도 혹시 내가 조금 천국 못 갈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피를 딱 보면 어때요? 아니야. 피를 봤으니까 난 갈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너무 확신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약간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피가 확실하게 믿어져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다릅니다. 의심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건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고 약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것을 하여튼 피가 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 유월절 양은 장자 대신 죽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구약의 이런 사건들이 뭘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을. 그리고 구약에 보면 또 하나 나오는 게 이 광야에서 그들이 쭉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다가 광야가 너무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40년 동안 그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요. 너무너무 덥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하니까 불뱀이 와서 원망하는 사람 탁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에 물리니까 죽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모세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좀 살기를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 노수로 불뱀을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딱 달아라. 그래놓고 백성들한테 외쳐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했더니 여기 이제 노뱀을 만들었죠. 모세가 이걸 쳐다보면 산다 그랬죠. 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요. 여기 사람들은 어때요? 보고 있죠. 보여요? 자, 이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봤으니까 어때요? 물렸는데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뱀에 물려서 샀는데 엄마 제발 쳐다보세요. 여보 제발 쳐다봐. 얘가 어때요? 이미 물렸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요? 나 이제 죽을 거야. 두려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쳐다보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아니 뱀에 물려서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저거 쳐다본다고 살까?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죄가 너무 많고 계속 죄가 있는데 생각나는데
진짜 예수님 그 십자가에 하신 일 믿는다고 믿기만 하면 간다고 정말 그럴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예요? 성질내죠. 뭐? 열심히 살아야지. 얼른 의사한테 가가지고 독 빼가지고 약 먹고 나와야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디 먼 산 보고 있죠?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이러든 저러든 나만 안 물리면 돼요. 자, 그런데 쳐다본 즉 사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돼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 세상죄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네 죄를 다 깨끗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다시 나와요. 자, 요한복음 3장 잠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보죠.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천국 간다고 아무리 방법을 제시해도 거듭남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 게 뭐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아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한 말이 너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생활도 잘하고 백성들한테 본이 보이고 존경도 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다 배척했는 또 예수님 저녁에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정말 너는 의롭고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러니 너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한 말이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딱 그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 두 번 태어나?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먹고 장년인데 또 태어나야 된다고?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돼?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보세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육과 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탄생이고 두 번째 네 영은 영도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내 영이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뭘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하시면서 요 사건을 얘기하셔요. 뒤에 보세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거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거든요.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모세가 그들에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때 이 놋뱀이 달린 것은요. 이 놋뱀을 단 것은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저주를 받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쳐다본 즉 살리라 하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죗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딱 봤을 때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와 같이 인자 즉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들려야 십자가에 들리셨죠.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살아난 거죠.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해서 죽었는데 이제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어요. 근데 그게 저를 믿는 자마다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은 뭘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으셔요. 그래서 여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영생을 얻잖아요. 이제 믿는 자마다 믿었죠? 그러면 이 영생은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영생을 주노니 다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을 한번 받으면 다시 멸망치 않습니다.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취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 너무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이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제 변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겠지 뭐. 내가 교회당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내가 예수님께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죠? 아닙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라고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 변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지금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좀 더 환경이 나아지면 믿겠다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환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일날 못 나올 상황일지라도 어때요?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나아지면 왜 나아지면 믿고 안 나아지면 영원히 안 믿을 거예요?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이 있기를 바라죠. 근데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다가 환경 계속 나빠지면 아예 안 믿고 지옥 갈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환경하고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분 실제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간증을 이제 들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남편이 이제 일찍 떠나고 자식들을 이제 혼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면서 아이 자식들을 가르쳤는데요. 이제 자식들이 구원을 받고서 막 어머니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말씀을 잘 듣긴 듣는데 자꾸 이게 이제 마음에 뭐 걸림이 있는 거야. 자꾸 이걸 잘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일요일 날 시장에서 장사해야지 우리 먹고 사는데 내 일요일 날 딱 보니까 분위기가 구원 받으면은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주일 날
그러면 나 장사 못하고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가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그걸 알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언제 나올 거예요? 아, 내가 장사 잘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일요일 날 장사 안 해도 될 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상담을 해주셨대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시장에서 장사하면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시냐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러니까 왜 내가 환경 더 나아지면 믿으려고 하냐고. 그냥 지금 믿으면 되지. 그리고 그냥 거기서 장사해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딱 그 생각을 해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네. 믿기만 하면 되네. 내가 뭐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시는 일 믿기만 하면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바꾸니까 이게 확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진짜 믿어지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일요일 날 장사 안 한다고 굶어 죽이겠냐? 이렇게 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주일날 이제 이렇게 장사 접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위에 간증을 쭉 하시는 게,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수입이 줄었대요. 그래도 아유 좀 덜 먹고 조금 덜 아끼지 뭐. 그래도 뭐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냥 이제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나가고 이제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한 1년 지나서 1년치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수입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한두 달은 좀 손해 본 것 같았는데 1년 단위로 해서 보니까 내가 일요일 날 장사한 거나 구원받고 일요일 날 장사 안 한 거나 수입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시면 지키시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확신을 가져가지고 전도할 때 누가 그 고민하면 꼭 자기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보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나아지면 믿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죽기까지 해서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버려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책임한 분 아닙니다. 끝까지 이 세상에서 나를 낳아주신 분 부모님도 거의 대부분은 끝까지 자식을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지금 믿으세요? 꼭 예수만인가? 그러면요, 예수님밖에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마호메시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공자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도대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은 그분은 진짜 나를 창조한 분이라는 증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식을 낳은 부모님인 것처럼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려줄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왜 안 믿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길을 가면 잘못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믿어도 늦지 않는다. 나중에 믿으면 늦어요. 지금 믿어요. 지금. 우리가 잠언 27장 1절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죠. 우리가 그런 세상이 지금 살잖아요. 저번에 코로나 왔을 때 그랬어요. 다음에 그러다가 코로나 와가지고 병원에 딱 걸려서 이제 누워 있었는데 상담하러 가고 싶어서 이 복음을 저희가 전해주고 싶어도 못 가게 딱 막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그러니까 다 그때 그 전에 믿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다음에 하다가 이제 코로나 걸려서 죽게 됐는데 전해주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 모르니까요. 항상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는요. 이제 새로 생긴 죄라고 하는데 딱 하나 있어요. 안 믿는 거. 이게 사실 안 믿는 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없죠. 죄는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해 놨으니까. 근데 왜 지옥 가냐면 이거 안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지옥 가면. 그죠? 그때 집회 들어가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막 자기 생각 아니라고 내가 뭐 열심히 또 해야 되고 막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주저주저 했는데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는 일부러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죠.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안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짐짓죄가 무엇일까요?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죄가 짐짓죄예요. 히브리서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구약 시대부터 너희가 지냈던 모든 짐승의 제사는 다 필요가 없다. 이제 영원한 속죄가 됐으니까 그래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속해가지고요 어때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예수님은 가짜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가짜라 그래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배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안 믿어요. 그러면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옥불이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주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영원히 사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배척하는 것은 결국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그만인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걸 배척하는 것은 생각을 바꿔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베풀어 줬는데 호의를 다 거절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거룩하게 한이에요.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가야 된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아서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또 고민이 되죠. 이게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안 짓고 산다고 하면 내가 질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이 되죠.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죄를 지속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죄는 범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정말 그래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살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 죄도 다 사해져서 천국은 가는데 대신 이제 하나님과 내가 아들이 돼서 교제가 막히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니까 그때마다 아버지께 자백하라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 보면 이 회개, 자백의 의미가 두 가지 회개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구원받기 전에 하는 회개인데 이건 생명 얻는 회개예요. 즉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나는 죄인이었죠. 그때 난 지옥 갈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사해 줬구나 했을 때 그걸 딱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해요.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이건 한 번만 하면 돼요.
죄인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전환을 일생에 한 번뿐인 회개,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살았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졌죠? 그걸 딱 내가 받아들이자고 이게 회개입니다. 영원히 사해졌으니까 한 번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구원 후죠. 구원 전에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죄인의 관계였지만 구원 후는 뭐예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하고 돌이키는 회개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즉시 해야 되는 회개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회개를 못하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안 하면 하나님이 딱 보고 사안에 따라서 중대 범죄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돌이키거나 또 혹은 돌이켜도 이제 징계를 주셔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요한일서의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짓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자녀로서 살다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들에게 아들로서 지은 죄를 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혹시 죄를 범하면 즉시 하나님께 내가 이르기를 여기 보세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어떤 분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원수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하고 사귐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죄를 범함으로 원수가 되어버렸으니까 원수 관계에서는 사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 준 겁니다. 이제 회복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들이 되었구나 하고 그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요한일서 1장에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하나님과 교제를 정상적으로 하면 갈수록 정말 기뻐지고 충만해져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외롭지도 않고 힘들어도 의지하는 하나님이 생기니까 마음에 큰 힘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구원받은 건 좋은데 그냥 삶이 처음에는 막 기쁘고 재밌다가 시간 지나면 점점 또 외로워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나중에 좀 우울하거나 이런 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교제를 막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면 하나님이 즉시 사해 주시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이 정도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해야 될 이제 인생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고,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내가 일러준 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를 씻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어요. 자, 그랬으면
명령하십니다. 이거 명령이에요. 어디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렇게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근데 많은 포도 열매를 맺혔던 가지가 이 나무에서 딱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포도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다. 즉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성령의 열매,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곳이 교회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사람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으면 붙어 있어야 되죠. 옛날에 사형하면 참수, 목을 딱 베버리면 죽어요. 몸하고 머리가 딱 끊어지면 그 생명이 죽는 거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니까 머리와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 교회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거하면 여기에 머리로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때마다 일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혀요. 뉴스 보니까요. 이 포도나무 죄송합니다. 이 포도나무 하나에 포도송이가 몇 개가 맺혔냐? 몇 개 맺혔을 것 같아요? 3,000? 3,500? 4,000? 보시겠습니다. 네,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열렸습니다. 나무에서 끝도 없이 뻗어나온 줄기에 주렁주렁 열린 포도를 실제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 농부가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라고 합니다. 임채도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학생 키높이 정도의 포도나무 한 그루가 비닐하우스 한편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뻗어나와 하우스 사방으로 이어진 무성한 포도줄기 길이는 약 4km입니다. 이 나무 한 그루에서 열린 포도는 무려 4,500송이에 달합니다. 일반 포도나무보다 10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아직 농익지 않아 푸른빛을 띠고 있지만 한 달 후면 수확철입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줄기는 약 1,000제곱미터 면적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결실을 맺는 포도만 4,500송입니다. 이 진귀한 나무의 비결은 토양관리와 무농약, 식물성 퇴비 사용 등 친환경 농법에 있습니다. 2005년 이 나무를 처음 심어 유기농 포도를 길러내기까지 주변의 의심과 싸웠다는 도덕현 대표. 그는 자연주의 농업 철학으로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말했죠. 성경을 믿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포도를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포도는 포도나무가 키운다. 나는 사람은 도와줄 뿐이다.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농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는 너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를 키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나무에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요. 이 나무에서 4,500송이가 맺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엄청난 신령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못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못 붙어 있게.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을 심어줘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막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거짓 소문입니다. 그거 이상 안 해요. 와서 들어보시면 뭐가 이상해요. 이상하면 치과 나가시고
지극히 성경적으로 성경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막 소문, 이게 안 좋은 소문 듣고요 와가지고 말씀 들어보고, 아닌데 소문하고 완전 다르네, 이런 분들이 다요 들어보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 마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이 못 붙어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 어때요? 이 아저씨 농부가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영광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야,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다 하고 하나님 믿더만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겠구나. 아, 정말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나도 혹시 내가 나중에 교회 가면 저 사람 다니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전에는 제단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수님 몸 안에, 지금은 교회 안에 계셔요. 누가 어디 계셔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해야 될 4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 테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 안에 거하시면 배워야 되는데, 이 4가지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실천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되죠. 이제 내가 새 생명, 아까 거듭났잖아요. 내 영혼이 탄생했으면 영혼은 생명이니까 계속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먹는 양식은 밥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성경을 사서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고 배우고,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제 그거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말씀 배우고 저희가 수요일날 말씀 배우고 2번을 배워요. 그러니까 꼭 말씀 배울 때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 방법도 여기 오시면 제자교육부 들어가시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는 겁니다. 말씀. 아시겠죠? 자, 2번째로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숨쉬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너 누구야? 죄인아 그랬는데, 이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그럼 오냐 내 아들아. 왜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이제 하는 겁니다. 기도.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제자교육부에 가시면 잘 배웁니다. 제가 제자교육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방금 이제 교회에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4번째로 이제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있어야지, 아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처럼 교제 안에 있을 때 전도할 때 열매들이 맺혀요. 교제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 있잖아요.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하나씩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죠. 우리의 몸이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성경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것도 미래형이죠. 이것도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 이거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애벌레가요, 이 예쁜 나비로 되는 건데 이거 볼 때마다 참 그 마음에 소망을 주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이거 보시면은 애벌레가요 기어다니고 풀을 먹다가 정말 아름다운 세계의 나비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뭐 꿀을 먹어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쭉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진 자가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소망 없는 막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그 세상 것 조금 적으면 적게 가졌다고 좀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뭐 이렇게 마음 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신령한 모습. 곧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죠?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문제 안 됩니다. 가난해도 상관없고 잠시 후에 부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이런 마음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회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집회이기 때문에 성찬식 할 겁니다. 그래서 성찬 말씀 좀 드리고 성찬식 하고 오늘 일정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꼭 구원 얻게 해주시고 또 지난 집회 동안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듣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다음 집회에 꼭 말씀 듣도록 해주셔서 꼭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천 서북교회 또 새로운 교회당을 준비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넓은 장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힘껏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에 우리 모든 삶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